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예고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지난주에는 여러분 몇 장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몇 장이요? 3장. 그러면 다음 주는 몇 장을 할까요? 5장.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은 미리 읽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오늘 한번 물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4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5장을 읽어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2면 이렇게 보시는 분은 잘못 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돌려야 되죠. 주보 2면은.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돌리지 말고 주보를 돌리면 됩니다. 주보 2면. 자,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람. 위에 있는 왕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9번째 왕 여호람. 그 밑에는 내려오면 여호사밧, 이렇게 아사, 아달랴, 여호람, 여호사밧, 그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내려오면.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군을 결성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빨간색에 동그라미 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가운데는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 그 밑에는 선지자들의 이름. 그래서 저는 색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진한 파란색이 아닌 약간 이게 하늘색 비슷한 색이죠. 엘리사가.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진한 색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착각하실까봐 요나 밑에 있는 스가랴 있죠? 엘리사 바로 옆에 있는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에 나오는 그 스가랴가 아니고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성경을 쓰지 않은 또 다른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이름은 이 주보 뒤에 나옵니다. 완전히 끝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선지자도 동명이인일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이고,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같이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열왕기, 왕에 대한 기록인데 왜 굳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기 상에는 엘리사,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합치면 3분의 1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진짜 왕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4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명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편하실 텐데, 자, 읽었던 1절부터 7절의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남자 제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부인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남편이 죽고 나서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 때문에 2 아들이 노예로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없냐? 뭐 있는 거 없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그러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사용하는 그 기름, 그거 좀 있습니다. 아, 그럼 됐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외에 다른 곳에서라도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두 아들과 이 제자, 선지자의 이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정말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그리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빌려온 그릇들까지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으로 빚을 갚고 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그 기름 한 병 조금 남은 것이 그 많은 그릇에 다 채울 수 있고, 또 이 기름이 그릇에 다 채우자마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6절 끝에 보시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딱 그치는, 그것도 이상하죠. 기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치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릇을 빌려오거나 기름을 따르는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 기적이 하여튼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 기적. 저는 읽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릇을 조금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잠 못 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적 이야기, 8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기적인데 제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귀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돈이 많은 부유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뭘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마침내 10절에 보시면 방을 하나 아예 내어줍니다. 돈이 있으니까 집이 내어줄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퍼니처, 모든 가구,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집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엘리사가 가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게 해놓은 것이. 자, 13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가니까 촛대까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뭐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거 보면서 야, 너무 세심하다, 너무 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이렇게 돈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사실 이 부자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잘 가던 비행기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는데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 2015년에 제가 그 신문 기사 읽어봤는데요. 양천구 신월시장 근처에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수레를 7살 난 아이가 끌고 가다가 이 차를 쭉 긁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이 주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차주에게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대신 그 전화하니까 한 10분 있다가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차를 이렇게 이 길가에 막 대놔가지고 이렇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미담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누가 이걸 보고 글을 올리니까 아우디 회사에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차 부딪히신 분 연락 주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자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베풀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이 여인이 가졌어요. 세심한 배려,
참 이 선지자의 이 성경의 세심한 배려, 이거 참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정말 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커서 나중에 열사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 아이가 컸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수수꾼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간 거죠. 밭에 나갔다가 19절에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유 머리 아파 막 그런 거예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35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과 초월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38절에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38절 중간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큰 솥을 걸어라. 저는 그런 생각 납니다. 한 십몇 년 전 이런 데 수련회 가면 남전도회가 큰 솥을 걸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된장을 준비할까요?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큰 솥을 걸어요. 한 마리 잡는다고 남전도에 따로 모여가지고 어떤 권사님들이 막 뭐 들깨도 넣고 막 해가지고 시대가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큰 이 솥을 걸고 끓이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주의 길을 가는 선지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먹을 것에 대한 빈궁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이나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나 가난이 그의 삶에 찾아올 때 너무 놀랄 필요도 없죠. 보면 다 고통과 가난과 함께 주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산에 가가지고 산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들, 호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잘 못 가져와가지고 비슷한 거 가져와가지고 안에 독이 있는 겁니다. 그거 먹고 식중독이 났는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독이 없어지는 이 기적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가루가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뭐 성경이 그걸 말하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가루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루가 기적의 도구로 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된 것이 뿐이지 그 가루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가루를 통해서 그 독소가 제거되는 것이 세 번째 기적. 자, 네 번째 기적은 그 다음 말씀 4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거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옆에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종이 게하시가 100명이나 되는데요. 이거 갖고 누구 입에 붙입니까? 나눠줘. 먹고 남을 거야. 그랬더니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는 기적. 오병이어 비슷하죠.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인 기적처럼 그런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적이 오늘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기적이고 열왕기 이 기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네 가지 기적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기적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적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크게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이야기로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기적의 특징들이 있는데 기름이 불어나고, 그렇죠? 없던 것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두 번째 기적이, 세 번째 못 먹을 이 독이 든 국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국이 되고, 네 번째 이 떡도 20개의 떡이었지만 그것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생겨나는 기적. 음식이 많아지고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기적. 이것이 오늘 이 네 가지 기적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때는 바알의 신앙, 바알이 비를 두고 바알이 우리에게 소산을 증대시키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 바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여인이 어디 가서 간증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축복, 나를 살리신 그 축복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도, 이 돈 많았던 여인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노라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도, 그리고 독이 든 그 국을 생명의 국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들을 살리는 그 국을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간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8절,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먹이고 너희들을 입히고 너희들을 살리는 공급자, 너희들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오늘 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하나에 꽂혀서 이것을, 기적을 어떤 분은 공식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내 소원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기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잘 보면 누가 우리를 살리는 분인지,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지, 누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인지,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 오늘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첫 번째 이 기적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적의 특징. 오늘 이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과 이 엘리사의 기적이 닮아 있는데, 가령 기름병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 것, 어떤 분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혼동하는 분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오늘 살아난 것처럼 그때도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살리는 그 과정, 입과 코 아이와 맞추는, 그러니까 합일하는 이 모든 이 장면이 엘리야의 그 모습과 오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카피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파워나 힘이 2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이 갑절의 영감의 의미는 선지자식의 계승, 내가 선지자로 이 장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일을, 그 약속을 지금 엘리사가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걸어갔던 그 엘리야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기적의 2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졌는데 혹시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승의 그림자로 살게 하소서. 엘리사가 스승의 그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의 2번째 핵심입니다. 정말 약속한 그대로, 엘리야에게 약속한 그대로 지금 선생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금 살아갑니다. 죽은 아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조차도, 그런 기적의 행위조차도 보시면 너무 흡사해요.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9번 불리고 있습니다. 7절, 9절, 16, 21, 22, 25, 27, 40절,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엘리사가 똑같이 지금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까지 계속 따라갔던 그 엘리사가 오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걸어갔던 그 길, 내가 스승의 그림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스승님처럼 그렇게 스승님 그 모습 그대로 분신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 따를 때 너 나 따라오라고 할 때 12겨릿소로 밭을 갈다가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갈 때 제가 부모님에게 인사 좀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인사 정도는 해야지.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를 뒤로하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엘리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길이지만 스승이 걸었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도 스승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잡았던 고기,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쫓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따르다가 그만 중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길을 따르다가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누가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스승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으니까 스승의 그림자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이 기적에 우리의 초점이 기적에만 머물러서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 이면에 여기에 내용이 있는 엘리사가 걸었던 스승의 그 길,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그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결단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길을 그림자로 잘 살아갔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나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제자로서 나는 그 그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적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인지, 축복만 바라며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게도 이런 4가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기보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인생, 스승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기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떡이 많아지고 기름이 멈추어지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700번의 만일, 700번의 그런 위기를 잘 넘어선 것이라고. 우리가 사고 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차 안 탔으면 내가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이 if, 만약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700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울 공간이 있다는 것, 내 옆에 온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내 안에 이 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 심장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또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그림자로 살아가면서, 스승의 그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 엘리사의 모습, 스승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분신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카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